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셨으니 오늘도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새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위해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하십니다. 출애굽 사건, 그 사건보다 더 위대한 사건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새로운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서 새 일이란 바벨론으로부터의 구원이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14절과 15절 예고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구속자, 거룩하시니 하나님은 바벨론이 멸망하도록 심판의 대리자를 파송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는 이유는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벨론을 멸망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가 있는가? 당신의 자녀에게 가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장에 수백 명의 아이들이 있어도 부모의 모든 시선은 그 아이에게 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이스라엘, 범죄하여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온 그들에게 하나님은 시선을 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학대하며 괴롭혔던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이제 하나님의 때에 당신의 자녀들을 다시 본토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여기 14절에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연락하다, 이 단어의 의미는 기쁨의 함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 나갈 때, 수많은 약소국가에 침입하여 약탈해 올 때 그 배에서 기쁨의 함성들을 외치게 되었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그렇게 약탈했던 배, 연락을 즐겼던 배, 함성을 질렀던 배가 이제는 슬픔의 외침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역사의 무대에서 중심에 있었던 바벨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고통받는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당시 패권 국가인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은 이전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에 이제 10가지 재앙,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이 백성들을 가게 하죠. 그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여정에 앞에는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뒤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홍해 바다에 길을 내셨지요.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셨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백성들이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그 바다에 내신 길을 통해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출애굽시켜 주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셨는가? 15절에 보시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자, 거룩하니 하나님은 죄와 구별된 완전한 분이십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신 분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은 또 어떠한 분이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말씀하실 때 백성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그럼 왕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백성들을 책임지고 보호하는 일입니다. 백성이 해야 될 일은 왕의 통치와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영원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출애굽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자, 16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온 애굽의 군대가 홍해 바다에 수장되어지는 사건입니다. 17절,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자, 병거와 말, 군대의 용사, 이것이 지금 무엇이 됐다는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 같다는 거예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애굽의 강력한 군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한순간에 꺼져가는 심지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 내가 지금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세상에서 아무리 힘과 권세가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우리는 꺼져가는 심지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인 것입니다. 자, 18절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자, 이전 일의 밑줄, 옛날 일의 밑줄입니다. 같은 개념이죠. 다 과거적인 표현입니다. 이전 일, 옛적 일은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는 출애굽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얼마나 놀라운 역사적 사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수 없는 감격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이전 일,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요? 앞으로 더 놀라운 일이 있기 때문이죠. 더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기념비적인 사건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앞으로 될 일에 비하면 그것은 잊어도 되는 일 정도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될 일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인가를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19절부터 21절은 내가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자, 이전 일, 옛적 일, 그리고 19절에는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일. 그 새 일이 무엇이에요? 이제 나타날 것이라. 이제 곧 나타날 것이다. 시간의 긴박성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간 저들을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 여러분,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고 사막은 강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 백성들을 위해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 풍요롭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살지 않는 그 광야에, 그 허허벌판 광야에 살고 있던 무엇도 들짐승, 승냥이와 타조도 하나님을 존경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즉, 그 쓸쓸한 광야에 사는 부정한 짐승으로 일컫는 저들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하나님의 역사의 놀라운 세일 앞에,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의 역사 앞에 모든 만물이 찬양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들을 내시겠다. 누구를 위하여? 참 여기 표현이 너무 귀합니다.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해서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들, 그로부터 한 국가를 이룬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모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것은 3500년 전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복된 언약임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백성 누구예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먹게 하시는 그 백성을 만드신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송을 위하여 만드셨습니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곧 영적인 우리 모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있는가를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합니다. 그것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만든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중심은 내가 중심이 되어 하나님을 이리저리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그분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코로나19의 환경은 상황과 환경은 어렵고 암담한 소식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에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대로 오늘도 찬양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위하여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22절과 24절은 그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괴롭게 하였다라고 하나님의 탄식하십니다. 이렇게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너를 만들었는데 22절 그러나 야곱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죠.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군대를 더 의지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애굽을 의지했고 눈에 보이는 아수르를, 바벨론을 더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픔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불러야 하는데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하나님을 괴롭게 여겼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불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없었으면 우리가 마음껏 즐기고 먹고 마시고 세상의 즐거움에 다닐 텐데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스라엘의 양다리에 걸친 모습 앞에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괴롭게 여겼다. 하나님의 찬송을 위하여 지음받은 피조물이 하나님을 괴롭게 여기는 이 탄식, 이 절망적인 죄악,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속해 가시는 아버지의 언약의 신실하신 사랑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24절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 하나님 앞에 피곤하고 괴로운 죄의 짐을 옮겨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든 우리의 피곤하고 더러운 죄의 짐을 십자가에서 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다시는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 말도 안 되는 사랑, 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 이 언약에 근거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오늘 우리 25절 앞에 우리가 감동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피곤하게 여겼지만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의 이런 죄악된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들을 용서하십니다.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시편에서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저들의 죄악을 옮기십니다.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십니다.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함이 없어도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신실하심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의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신 아버지의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혹 범죄하여 연약했을 때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회개하고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 무거운 죄의 짐에서 자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6절로 28절은 우리와 변론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26절,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무슨 말씀이죠? 너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너가 나한테 잘한 게 있니? 너희들이 나한테 인정받을 만한 게 있니? 그럼 그것들을 생각해내서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조상 때부터 범죄하였다는 것입니다. 너희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 제사장들이 범죄하고 타락했답니다.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조상 때부터 선지자, 제사장, 왕조차도 여호와를 배반했습니다.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의 용서 앞에서도 이 백성들은 무지하여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 일,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 하십니다. 과거에 그 대단했던 하나님의 은혜, 과거에 체험했던 놀라운 신앙적 체험, 그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그 과거에 묶인 신앙인이 아니라 과거에 새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과 저의 앞날에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더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출애굽도 위대한 일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사건은 출애굽 사건보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건보다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새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새 일을 기대하며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 새 일을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나를 죄악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이 땅에서 성령님으로 함께해 주시며 이제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처소가 마련이 되면 눈물도 슬픔도 근심도 질병이 없는 영원한 그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주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고달프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이 광야 같은 인생에 길을 내어주시고 강을 내어주실 것입니다. 고난당할 즈음에,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낭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새 일을 행하실 그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모든 일을 합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앞으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 새 일을 기대하며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